오늘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3월 9일 날 오후에 한세대학교 신학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한 200명 이상 모인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제가 그 학생들에게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30분 동안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 뜨거움의 열정과 열기가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보통 설교를 전할 때 이 설교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하, 내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이 주목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먹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부딪혀 나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학생들이 그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에 몰입하는 것이 정말 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정중하게 여쭤요. 연세들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20살에서 26살까지입니다. 너무 어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 학생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평상시에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제가 집에 돌아와서 계속 그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감동케 만들고 그들을 그렇게 열정적인 예배자로 만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다 내린 결론은 그들이 신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대부분 저와 같은 목회자가 되거나 혹 공부를 해서 신학 교수가 되거나 상담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을 젊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자리에 나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이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 열정적인 예배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체육교수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고 교회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부흥시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목회자가 돼서 목회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 자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하면서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왜 화가 나지 않고 왜 분노가 없겠습니까? 저도 타고난 것이 다혈질 기질입니다.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근데 그것을 누르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고 제 스스로 제가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과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어찌하든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미투 운동이 휩쓸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이 문제에 연루가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 사회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유명 배우가 자살을 하기도 하죠. 과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쉬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부심,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존심,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존감, 자존심이 엄청난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안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존심으로 정말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가 아니어도 목사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목회자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제 스스로 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인식,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시대야말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나라의 부재는 결국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의 부재인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목사들이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 자기 자리에서 항상 올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정체성이 없으니까 남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엄청난 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도 성도도 바른 정체성, 자기 인식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가장 온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그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할 교회에 대한 표상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오늘 시간부터 7주에 걸쳐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모든 7교회를 보면 먼저 칭찬하십니다. 교회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도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결점과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점과 약점을 먼저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칭찬하시고 후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책망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우리의 삶에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칭찬의 내용입니다. 첫째,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반모섬이 여기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는요, 지금이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가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 7교회인데 그 중에 이 에베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의 관할에 있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엄청 발달했습니다. 그 위치가 카이스트강 입구, 이 카이스트강 입구에 있는 고지대에 에베소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돈이 많아지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돈이 많습니다. 경제가 발달합니다. 그럼 무슨 산업이 발달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순진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이게 돈이 많은 곳은 죄가 있어서 유혹업이 발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모으게 되면 그 돈을 건전하고 유익한 곳에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이 에베소 지역은 많은 경제적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타락한 겁니다. 자신의 삶을 즐기는데 돈을 사용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때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그래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적인 문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타락을 했는데 종교와 결부시키다 보니 성적 타락이 합리화되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문란한 성행위 자체가 종교적 행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 대부분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게도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가 거룩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거룩함을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다 인정하시며 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능력이나 부흥이나 권세가 아니라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가장 핵심은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가 타락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택하여 주셔서 그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중에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맥체인 성경읽기표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맥체인 성경읽기표? 1년 성경 통독을 할 수 있게 이 맥체인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 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4가지가 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학력에 대한 욕심, 집에 대한 욕심, 이러한 욕심들을 버려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꿈이나 소망이 탐심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물질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사업을 섬기는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에 빠지게 되면 거룩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이 욕심,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칭찬듣기 좋아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책망받고 싶으십니까? 칭찬이요? 책망이요? 칭찬받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와서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목사가 되셨대요? 그 모양을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은 안 돼. 이러면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렇습니까? 하면 속으로 돌아서 고향 것 이러겠죠. 근데 문제는 칭찬에 익숙해지고 칭찬받기를 원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목회자가 앉게 되고 내 자신이 앉게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한국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은 성도들의 무분별한 칭찬과 잘못된 순종이 목사님들을 그 자리에 앉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쾌락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쾌락의 끝은 파멸입니다. 네 번째는요, 제가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맥체인 박사가 주장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좋은 음식 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좋은 음식 탐하는 것 조심해야 거룩하게 된다는데 한편으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먹방이니 해서 여러분 여행도 먹방 투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일본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들어들어요. 돈코츠 라면을 먹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게 한 시대의 기류인데 흐름인데 이것도 결국 거룩함,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체인 박사가 음식에 대한 욕심, 탐심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야 합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온전한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났죠.
저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가장 큰 수고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월급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내서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저런 일이 있거나 저런 행사가 있으면 성도들도 과연 저렇게 할까?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의를 위하여 저렇게 헌신할까? 하다 내린 결론은,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다 하는데 딴 교회들은 안 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 자신도요, 자신을 못하겠어요. 워낙 바쁘지 않습니까? 워낙 바쁘잖아요.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 허락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아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144시간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보다는 내일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인내.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적금을 넣으면 만기가 있죠. 10년 넣으면 10년 만기가 되면 적금을 받죠. 그럼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야, 신앙에도 만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박 집사는 20년 만기 신앙 적금에 부었으니 20년 동안 열심히 믿고 이제 됐으니 편하게 사는, 구원이 보장됐으니 편하게 사는 게 되겠다. 그럼 뭐 여행도 다니고 주일날 놀러도 다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김 집사는 신앙이 좀 부족하니까 30년 만기 신앙 적금에 들었으니까 이제 30년 또, 이러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앙에는 기간이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신앙의 일에 최선을 다해 한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영화롭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요.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였습니다. 교회는 공의로워야 합니다. 교회는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직장이나 세상의 공동체는 악이 존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공의로워야 되고 교회는 평등해야 되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가 교회 안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걸 한 겁니다. 악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악이 통용되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그 교회 안에 충만했던 것이죠. 교회가 가장 불평등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물질을 많이 가진 자, 물질을 많이 심는 자가 교회 안에서 입김이 세워지고 그들이 점점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물질이 많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비웃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그들의 잘못 때문에 동조하는 것, 이거 죄라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교회 안에 악이 통용되지 못하도록 힘썼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악을 멀리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이게 누굴까 생각해보니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이 나와요. 니골라 당. 이 니골라 당이 누구냐면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끈 당인데요. 이단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에 가장 악한 영향을 미친 사조가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영이 선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된다. 이것이 니골라 당의 핵심 교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으세요? 혹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니골라 당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진리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선포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 가운데 이단에게 넘어가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바로 서서 이 잘못된 교리를 교회 안에서 척결하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단들이 득세하지 않습니까?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단 그러면 숨어서 조용히 포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진리고 기독교가 비진리, 아주 광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 탄원까지 탄원. 그래서 교회들도 그 잘못된 탄원을 막고자 또 탄원합니다.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정통 교회는 점점 교회가 축소됩니다. 교회의 수도 줄고 성도들의 수도 줍니다. 근데 이단들은 점점 부흥합니다. 점점 부흥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바로 쓰셔서 그 말씀을 쫓아 악한 것, 잘못된 것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게으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안수하시고 정말 바쁘셨습니다. 그럼 기도할 시간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보통 예수님 보면 새벽 이명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거죠. 그만큼 부지런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갇혀요. 근데 주의 사자가 와서 그 사도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선포하셔요. 근데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면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새벽이었어요. 새벽 이른 시간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주의 일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과 부지런을 통해서 게으름을 멀리하고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신앙도 축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희선자매한테 물어보고 요즘 최근에 결혼하는 것이 우리 현옥자매신데 어떠십니까? 그 사랑에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한 2년 되셨나요? 네, 아주 유효하십니까? 아, 별로네. 인간에게는 죄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실증이라는 게 있어요. 실증.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처음 이렇게 샀을 때, 물론 중고차로 샀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 1,000만 원 넘는 차를 사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차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냥 매일 닦고, 누가 손때라도 묻히면 그것도 지문 남긴 거 닦고, 누가 건드리면 차 탈 때도 신발 털고 타라 그러고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모릅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조금 식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얼마 전에도 누가 제 차를 이렇게 충돌하고 지나갔는데 블랙박스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털어버렸습니다. 어차피 기스가 많이 났기 때문에 기스가 하고 난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것이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는데도 아직도 열렬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 저는 믿어드리지만 다른 곳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결혼 20년 된 아내가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지금 툭 떨어졌는데 그 안에 자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내 남편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어서 지금도 이 수첩에 내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남편이 들어올 시간에 저녁상을 정말 거하게 차리고 남편이 들어오자 그 상을 남편에게 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여보 당신이 아직도 내 사진을 당신의 수첩에 가지고 다니는 것 때문에 나 오늘 큰 감동받았어. 너무 감동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이씨 별거 아니야. 나 힘들 때마다 당신 사진 보면서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 그 아내가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내 사진을 봐. 그럼 내 사진을 보면 힘이 나? 아 그럼 힘이 나지. 내가 당신 사진 보면서 내가 이 인간하고도 사는데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못 이기겠어. 그래서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힘을 얻고 고난을 이겨. 그럼 아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이 식은 거죠. 물론 과학자들이 그 뇌를 연구한 결과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게 의학적으로도 됐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감각적인 사랑, 그냥 보면 좋고 그냥 보면 이런 감각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부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이 성숙되어지는 거죠. 상대방을 궁밀하게 여겨지고 받으려고 하는 사랑에서 주려고 하는 사랑으로 이게 바뀌는 거죠. 볼 때마다 가슴에 설레임과 뜨거움은 없지만 그래도 옆에 있을 때 든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숙성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에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습관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가끔은 제가 성찬을 하면서 이번에도 제가 학생들의 성찬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신학교에서 성찬 인도하는데 학생들 중에 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찬양을 부르는데 이 성찬을 하면서 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저도 딱 충격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할 때 성찬 예배를 이제 5시에 드려가면 첫 주에 그럼 저는 그 성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저도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몸짓겨 피 흘려 돌아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딱 성찬을 하면서 그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야, 내가 성찬을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제 스스로 반문해본 이 근래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회개가 들었습니다. 나도 첫사랑을 잃어버렸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그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래서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시간 맞춰 나와서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첫사랑의 그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그 첫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첫사랑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습관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처럼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실증을 느끼고 믿음에서 갑자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가 있는데 언제 내 믿음이 멀어졌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때로 돌아가서 온전히 회개할 때 첫사랑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은 첫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 떨어졌는가를 잘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심으로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와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오래될수록 변질이 돼요. 그러나 정말 김치나 이런 게 숙성되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숙성되어지거나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고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거룩함을 사모하십시오. 능력이나 권능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어른들을 대할 때마다 수치를 모르는 어른들,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요. 자녀 앞에서 수치를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자녀들한테 수치스러운 행동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인데 그것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수치스러워야 합니다. 부끄러워야 합니다. 근데 그 수치심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에든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하십시오. 그래서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가지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